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소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주 폭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직시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선포하는 자를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선견자, 이 예언자들이 임의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 한국에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잠깐 100주년 기념교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홍대가 있어요. 홍대 거리가. 그곳에 이렇게 제가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 홍대 거리 양옆에 타로집으로 그냥 꽉 찼어요. 양쪽으로. 타로. 그 점치는 거거든요. 카드 이렇게 쭉 가지고 점치는 거잖아요. 타로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대학생들이 그렇게 점을 좋아하나? 젊은이들이. 저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점집에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홍대 거리가 흔히 젊은이 거리잖아요. 홍대 옆에. 근데 보니까 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집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곳에 많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점을 하여튼 흥미를 가지고 있든 진짜 심각하든 그 점집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점집이 이렇게 많겠죠.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렇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전달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단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죠, 이것은. 선견자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그것을 깊이 깨닫고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 그걸 가리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한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는 유다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유다가 멸망할 때이니까 거의 그 멸망을 보았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리고 멸망한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선포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들의 자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말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높은 언덕은 산당이 있는 곳을 높은 언덕이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아사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죄가 하나님의 불을 일으켰다라고 오늘 4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두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악. 그것이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첫 번째 죄입니다. 첫 죄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 죄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는 하말티아.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관역.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꽂혀야 됩니다. 근데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양궁에서. 정확하게 화살이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화살이 벗어난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으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죄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말합니다.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 없어요. 터졌으니까.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그곳에 물이 담깁니까? 아니죠. 담기지 않아요. 담길 수가 없지요. 물론 중간에 깨지니까 깨진 만큼 담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부패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 두 가지,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야. 그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예레미야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죄를 오늘 17장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높은 언덕, 푸른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무엇을 생각해요? 아세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번영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생각하고 아세라를 섬긴 것, 그것이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나의 산아, 17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뭐냐? 노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략. 빼앗김을 당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기업, 땅이죠. 그들이 받은 기업, 그 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전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대적자들을 도리어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략거리가 되고 내 땅에서 떠나 내 원수를 도리어 섬기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노하심.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죄,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는 저주와 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저주와 복. 그래서 비교하세요. 오늘 5절에 보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누구인가? 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저주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죠? 미움받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칭찬받고 싶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 가지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을 의지하는 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 지금 유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말기 때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요 지금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남쪽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사이에서 그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으로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노리면서 그들의 땅을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또 다른 나라에게 크게 먹히겠다. 그래서 아수르에 내려가요. 또 애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땅 침범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연합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안전할 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강한 나라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애굽, 때로는 아스리아, 때로는 바벨론. 그래서 그 나라들과 친해지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찌 멸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마음이 떠나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대국. 내가 이쪽으로 붙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내가 이쪽으로 붙으면 안전하겠지.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사람, 저주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간조한 땅, 메마른 땅이에요. 건건한 땅, 건건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짭짤한 거. 그러니까 염분이 있는 땅.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광야에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땅, 광야 같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던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에 기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루에도 그냥 그 감정이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쁘고,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시간마다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나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복 받는 사람이 돼요. 말로만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새겨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요.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희망.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의뢰한다는 본래의 뜻에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의 뜻에는 피난처, 쉘터. 여러분,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피난처로 피합니다. 그죠? 저 어릴 때 민방위 훈련 많이 했잖아요. 밤에도 막 사이렌 막 울려가지고 커튼 딱 내리고 불 다 끄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른들, 저 어릴 때니까 저희 아버지 혹은 형들 그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길거리에 그 방공호 파가지고 그곳에서 지키기도 했잖아요. 그죠? 민방 훈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로 피합니다. 면사무소 같은데. 우리가 그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이름하면서도 피난처 같지 않은 곳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저기 들어가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한다는 것은 피난처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곳이 피난처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하나님께 거는 거야. 걸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1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합니다. 즉 복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말합니다. 심겨질 뿐만 아니고 심겨져서 이제는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요? 강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펌프질을 해서 줄기로 가지로 잎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다음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와. 안 오는 게 아니야. 와요. 더위가 올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가 와요 안 와요? 와. 가무는 그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오늘 햇셋 우리 찬양 두고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결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 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물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에서 뭐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신다. 결국에 그 결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그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북한의 저 북한의 그 지도자는요. 지금 그 하나 가지고 지금 그거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모르죠. 어디 북한뿐입니까? 미국은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미국도 똑같습니다. 강력한 경제 의지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군사력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이요, 눈물 나게 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나라들 참 많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힘, 강력한 군사력.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해요? 우리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돈들,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 그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붙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복받는 사람인가?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이요, 이 심장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라. 나 여호와,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마음. 저주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 지금 그 마음을 건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심장이에요, 심장. heart. 그리고 폐부. 저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콩팥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허파. 폐부가 허파라는 거예요. 근데 본래 뜻은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 그것을 뜻해요. 폐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 그것을 상징할 때 폐부를 써요. 폐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냥 겉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바꿔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세라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저주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하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말합니다. 행실대로. 하나님의 보응,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건 종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행실대로 다 갚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복 있는 자, 저주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지만 저주받은 자, 복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그 자는 저 무적행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 불법함으로 나를 치부하는 자, 내 옷으로 삼는 자, 불법으로, 즉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가 일어서는 것, 나를 치부하는 것, 나를 치장하는 것,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다. 자고새가 알을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성서에는 매출하기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알을 많이 품지 않는데 이런 속설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을 많이 품고 있으니까 저거 다른 알도 품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을 깨어나고 거기서 새끼가 나면 다른 알을 품었다가 새끼가 부화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자고새인지 아니면 다른 새인지. 다른 새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을 떠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치부, 나를 위해서 치부한 것,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 잘못된 행실,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나를 아름답게 한 것들 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항상 푸르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엽상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엽상청. 나무수 잎 옆 항상상, 푸를청, 항상 푸르른 잎.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마음속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며 사는 자, 그 자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복된 자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을 내가 빨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항상 푸르른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받을 자예요. 결국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나의 마음, 마음속 깊이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질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